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주의 귀한 백성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우리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옆자리에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또는 남편 되시는 분 계시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주 안에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은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6.25 전쟁, 미국에서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6.25 전쟁 동족 상잔이 벌어진 지가 7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서 복음의 나라로 평화 통일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오늘 소망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옛날 통일 찬송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평안과 안식을 몰랐습니다. 삶에 지치고 가난했던 저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목마른 영혼의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이르러 평안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79장, 동일 옛날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악에 물든 몸과 더러워진 마음 그대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저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욕심과 쾌락이 대신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해야 할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되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탕자처럼 멀리 떠나 살다가 이렇게 불쌍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대표기도를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맞아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목숨값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딸이 되었으나 알게 모르게 이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리아이밸리 지역과 펜실베니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더 힘든 사정에 있는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를 비롯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지역 주민들,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어려운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담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번 주는 특히 70년 전에 우리의 조국 땅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총부리를 겨누며 국제적인 전쟁터가 되었던 6.25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이념으로 정오와 오해와 편견으로 갈라져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육신으로 허약한 이들과 영적으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이에요. 두 곳인데, 먼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이에요.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290쪽 바닥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290쪽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 이슈로 이 소요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차별이라는 것이 그냥 인종 때문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차별 영어로 discrimination인데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그리고 형의 집행 효력이 없으신 전과, 성별, 외모, 성적인 취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치적인 견해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인종차별은 인종적인 문제로 외부의 색깔로 나타나서 차별하는 것은 이 중에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이 흑인과 백인 이 대표적인 인종차별로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 더 차별을 받는 것이 나머지 소수 인종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개선되지 않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성들이 미국 회사에서 같은 직급의 공급을 남성들보다 평균 20% 더 적게 받고 있다는 이거는 통계예요, 통계. 사실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백 갈등과의 인종차별도 미국은 이미 법적으로 보면 1866년도에 시민권리법을 채택해서 흑인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같은 인간이야, 시민이야, 미국의 시민이야라고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게 너의 해방법인데 그걸로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흑인을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분야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시듯이 그 시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공간에 흑인들과 같이 앉지 않는다. 그 공간 분리, 그게 합법화가 그때부터 100년간이나 1970년대까지 60년대 말까지 있었습니다. 식당, 화장실, 버스, 그 백인들은 그때는 흑인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흑인뿐 아니라 우리 한국인도 포함됐어요. 유색 인종들하고는 함께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걸 또 합법이라고 판결도 내줬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도 뭐 같이 섞여 앉은 줄 아십니까? 같이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972년도에 법적으로 교육수정법 9장인가 그러는데 흑백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방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차별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젊고 힘이 왕성한 그런 사람을 선호하죠. 일을 시킬 때. 그래서 1975년도에 연령차별금지법이 미국에 도입됐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입사원서를 80년대 이야기인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사원서를 쓸 때 뭐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적어놓고 몇 년도에 어디에서 뭘 했고 고향까지 이렇게 개인 신상정보를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고용할 때 남자 30대를 원합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소송받습니다. 연령을, 나이를 이유로 평가하고 물어보거나 하면 그게 다 불법이에요. 또 1990년도에는 장애인법이 미국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기업이라든지 일정 이상의 기업에는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고용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호텔, 사무실,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했어요. 우리 여기 강대상에는 계단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옆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사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우려스러워요, 이게.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뉴욕 주지사나 많은 주지사들이, 시장들이 매일 언론에 생방송 브리핑하는 거 보셨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손짓을 막 하면서 하는 그 수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법의 효과예요. 특별한 배려입니다. 특별한 배려. 이 교계와 한인 사회를 특별하게 또 불편하게 하고 있는 성취향 소수자들의 권익 문제. 그것도 이 차별의 극복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 계속 문을 열고 있는 그 트렌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 미국에서 이렇게 1.5세죠. 와가지고 성장한 수십만 명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체류 신분을 연장해주는 그 다카가 DACA 그 승인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차별을 해소하는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해소 차원의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 문제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차별,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차별이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심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내 집단 편에 영어로 하면 in-group favoritism, 내가 속한 이 소속에 있는 것을 다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남들은 나는 싫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담을 치고 그 담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야 될 형제끼리 형제가 형제를 죽였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노 땅에 갔다 그랬는데 노옷이라는 뜻이 방황하고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유리방황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담을 치는 거였어요.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을 이제 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담이고 장벽이지만 이게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차별이에요. 차별은 담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 담을 치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예.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껄끄러운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을 틀어막는 것이 차별이에요. 여러분 왜 담으로 막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에 탱자 울타리 가시가 있었고 뭐 이렇게 브로커로 쌓아가지고 어떤 집 위에다가 막 병 깨진 걸 갖다가 꼽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랑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싫고 귀찮고 받아들이기도 싫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것을 편견이에요. 편견, prejudice. 20세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사회 행동 심리학자 고던 울포트 박사는 이 편견이 인간의 고유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그 편견을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로 부정적으로 나쁘게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쁘게 보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는 생각하는 것을 호의를 갖지 않는 감정, 두려움을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비방하게 되고 나아가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반감을 가진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요즘 그 유행하는 미국의 그 단어가 있죠. hate crime, 정오범죄. 그 뿌리가 바로 편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폭력이 처음부터 막 폭력적인 운동가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정오심이 커서 성장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이에요. 우리 한국인만큼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민족도 드물어요. 잘 살게는 되었는데 의식 수준은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한인 목사님이 요즘 이런 사역을 해서 자기의 과거에 어떻게 편견에 휩싸이고 차별주의자였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저는요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온몸에 문신한 사람 싫어했어요. 여자는 가슴을 다 보이는 옷을 입은 거 싫어했고요. 남자는 짝 달라붙은 옷 입은 거 싫어했고요.
이슬람 사람들 싫어했고요. 게이와 레즈비언 싫어했고요. 국제결혼하는 사람 싫어했고요. 공장 다니는 사람 싫어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개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먹고 살려고 처음에 공장을 다니다가 공순이가 되었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염색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꼴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제가 이혼하고 국제결혼하면서 재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가 사람 차별하고 편견에 사로잡혔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여전히 공산당원들이 싫어요. 난민이 싫어요. 이슬람이 싫어요.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느꼈어요. 예수님은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실 텐데 왜 우리는 그토록 혐오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것을 뺏길 것 같아서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원하는 것일까? 내 본인만의 평안을 원하는 것일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신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편견과 차별 대우를 앞장서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지독한 기독교인들의 차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벽을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본인은 원수 니느웨의 아수르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부득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어쩌겠어요. 싫어도 왼수를 사랑해야지고. 이제 목사님의 고백인데 우리가 한국인 출신으로서 사실 마음속 깊이 이런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 죄예요, 죄.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차별은 왜 차별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만드셨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또 뛰어나게 만드셨지? 우리 눈에 다 차등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탁탁탁 무슨 서베이 거기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 고르듯이 메뉴를 골랐으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른 모습,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천양지차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고 다 골고루 사랑하시고 그 다르고 다양하심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는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자 여부, 남자, 여자, 성별, 외모, 성적,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정치적인 견해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기에
어떤 사전 제한 조치도 없어. 그를 믿는 백인마다, 그를 믿는 뭐 우리 코리안마다, 그를 믿는 시민권자마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 대상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능력이 다 내가 빚진 자니라고 했어요. 1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핵심 구절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그리고 앞에 14절에는 다 모든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다르게 썼겠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이니라 단 헬라인에게만, 아니면 단 백인에게만, 단 대학교 졸업한 사람에게만, 단 리아이벨리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앞에는 이 모든 사람 아무런 차별이나 편견이나 철조망이나 담이 없습니다. 인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들은, 진정 거듭난 이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있고 습관이 있고 몸에 젖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하는 습관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는 모르는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걸로 차별을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미 100년 전부터 흑백 인종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민권법을 시작으로 많은 법들을 계속 만들고 해도 여전히 흑백 차별의 제도적인 문제와 정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백인들이 그 흑인의 삶에서 느끼는 그걸 느끼지 못해서,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경찰을 만나도 그 영어로 freak 된다는 건데 탁 긴장하는 정도가 백인이 긴장하는 거와 그 다음에 흑인들이 긴장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도 짧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딱지를 떼일 때도 백인들이 이렇게 탁 잡히는 거랑 우리가 잡히는 것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차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그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고 위축되는데 관계없는 사람들, 사실상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처해봐야 차별 대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것도 그 입장에 처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근 뉴욕의 맨하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맨하탄 센트럴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한 젊은 백인 여성이 개를 줄로 묶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게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줄로 안 묶고 그냥 하다가 흑인 남성이 조깅하러 왔는데 보고 위험하다고 개를 끈으로 묶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가 흑인 남성한테 위협당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소동을 부리면서. 그래서 흑인 남성이 너무나 황당해서 그 과정을 셀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줬어요, 경찰한테. 근데 만약에 그 남성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기에 망정이지 그냥 수수방관했으면 아마 그 흑인 남성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백인, 예를 들어서 뭐 경찰 팀이 와가지고 진압을 했겠죠. 왜냐면 그 백인 여성이 자기가 위협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아마 내동댕이 쳐졌거나 아니면은 반항하다가 총에 맞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이 understand 밑에서 이렇게 서서 같이 understand 한다는 건데 쉬운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이 경청, 잘 기울이는 일이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보면은 백인들이 뭐 이렇게 새카맣게
몸에 칠을 해가지고 흑인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그런 경험을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으로 분장을 해서 이렇게 홈리스로 이렇게 지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젊은 사람이 그런 실험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그 한국인들은 여러분 다 유교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남녀 차별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특히 경상도 출신이라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이 한국 남성들이 여전히 여자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백인이 흑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면,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면, 또 건강한 사람이 일부러 장애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리고 미국에 이미 시민이 되어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들이 겪는 불안과 좌절과 고통,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해서 탈출을 해서 그들의 느끼고 있는 차별, 그걸 갖다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성경 야고보서 오늘 그 본문은 그 해법을 이렇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하기에 그 바로 직전의 구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의 최고의 법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구절을 야고보 사도는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두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둘째를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같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기는 싶은데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한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받는 그 차별과 그 서 있는 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배가 고픈 거 본인이 직접 배가 고파 봐야 그 배고픈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다고 백인이 흑인으로 변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나와 동일한 지위로 상대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한 예로 1860년대에 노예 해방부로 흑인들을 이렇게 미국 시민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들을 이 사랑으로 미국 사회가 흑인들을 자유인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흑인들은 노예 상태에서 그냥 빈손으로 값싼 계약 노동자로 방치되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유는 주어졌지만 법적으로 삶의 상황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지만 또 백인들이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린치를 당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다 백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그때는 다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 일제시대에 그런 지주들이 있었어요. 무섭들을 탁 풀어주면서 그 천석군 만석군이 논을 다 나눠서 다 분배해서 다
준 그런 지주도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과 함께 토지를 모두 나눠서 흑인들이 백인과 함께 동등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공교육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을 거예요. 100년 동안 안 그랬어요. 100년 동안. 지금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사회정의인데 인종차별과 그 인종차별이 드러나는 것이 빈곤의 문제예요. 빈곤의 계속 프레임, 악순환.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 당시에 미국 백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흑인을 자기들과 동급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겉으로 말만 하지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를 짓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양이 드러나면 그거는 죄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에서 신분이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죠. 차별이 해소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그 신분 제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차별이 정당화되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혁명적인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감화에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질 수 있는 절대 진리인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이 말을 썼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우리의 본능적인 차별, 행위의 극복이 이웃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이 성경적인 의미의 이웃.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만나면 편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그리고 예배 때 매일 보는 애정이 섞여 있는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 형제 자매, 우리 피부치 자매 형제가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되는 이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해도 아무 상관없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가서 침을 뱉거나 드러내놓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살펴야 될 그 당시에 윤리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의무도 없었어요. 도리어 피해가지고 거룩함을,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 수행이었습니다. 그냥 못 본 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인간 차별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인간이고 희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보고도 방치하는 게 죄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눈에 보이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모른 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눈으로, 그게 편견이거든. 그 편견에서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차별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차별로 인한 갈등은
이 두 관계에서 차별을 이래서 서로 관계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양보하고 한편에서는 용서하고 흑인과 백인들의 갈등 속에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죠 지금. 그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화해가 불가능해요.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도저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가해자예요, 가해자. 근데 그 가해자, 흑과 백이지만 백인들은 흑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인데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다습하고. 근데 백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배려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일각에서 백인들 사이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구나. 그 화이트 프리빌리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양보하고 좀 줄이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일상을 특권으로 생각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워요. 근본적인 자각과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28년 전에 LA 폭동이 있었고 그때도 전국적으로 폭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25년, 30년 주기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에 똑같은 일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세상의 이 인간의 제된 편견과 차별의 사회 질서, 이 인간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 위에 인류가 무장혁명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바꾸고자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이고 수많은 그 군사혁명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외부에 드러난 것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차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편하고 동물적인 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적대자에서 서로가 겉모습과 사회제도와 여러 질서가 부여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인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면서도 평상시에 그냥 입으로는 행동으로 온갖 인종적인 편견을 나타내고 세상의 이런저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마음을 씻어내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나만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 세상의 차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화목제물. 편견과 오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넘어서 그분을 닮아서 이런저런 온갖 이유와 편견과 차별로 인해 찢어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도 서로 차별 없는 화목의 평강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우리를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하는, 헌신하는 그런 자의 직분으로, 그 대사, 그죠? 그 특권을, 하나님의 특권을, 정권을 다 가진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외롭기 때문에 그냥 바람 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탁받으신 거 금방 들으셨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씀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가장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분리 현상이 심한 시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누구든지 쉽게 우리 교회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교단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화해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미국 교회 이름은 좀 안 그런 데가 많지만 우리 한인 이민사회 교회 이름들은 반드시 한인 코리안을 집어넣고 교단 이름 집어넣고 동네 이름을 집어넣어서 간판을 붙입니다. 한인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교인만 모이라는 겁니까? 감리 교인만 모이라는 겁니까? 침례 교인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교제할 때는 박사는 박사들끼리, BJ 사시는 분은 BJ 사시는 분끼리, 누구는 누구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화해해야 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회복 안 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어디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겉모습으로 가진 서로 편견과 오해와 장벽 모조리 걷어내야 돼요. 주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사랑만이 오롯이 남은 그런 한가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교회 안에 저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편견과 오해와 그 차별의 벽이 또 습관이 무엇인지 그 죄부터 성령님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몸과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과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혐오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 화해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귀한 직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정오의 모든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고 우리 교회가 피스메이킹 처치가 되게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귀한 사역자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75장 우리 통일 찬송 옛날 272장 인류는 하나 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의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의 처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점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점심 봉헌 헌금과 그리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헌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이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세우고 세상의 편견과 화해로 허물어진 죄로 허물어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만연히 흐르는 정의의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견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죄 속에 뒹굴고 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에 희생으로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화해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화목해 세상의 차별과 모든 벽을 허물게 하는 화해자로 세워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 하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13, 14주 같이 모이지 못한 끝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27일 토요일 새벽기도 6시부터 교회 예배가 이제 오픈되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음 주 주일 예배 10시 30분 이제 다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그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 토요일까지 6시, 아침 6시, 수요 예배는 7월 1일부터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세배 모든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문을 다 열고 주정부의 방침이 이제 6월 26일부터 2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다 준비를 다 하게 될 거예요. 당회를 했는데 당회 결정입니다. 자녀를 위한 예배도 준비가 됩니다. 다 안전하게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일 예배 재개를 위해서 6월 27일 오늘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와 장갑을 꼭 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도 이제 평상시와는 달리 사회적인 거리두기,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준수해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마스크와 장갑을 꼭 끼시고 착용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은 교회에서 얼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앉으시는 자리는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6피트, 한 2m 가까이 각각 떨어진 곳에 이 스티커를 붙여 놓을 것이니까 스티커 있는 곳만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는 이제 이 체열을, 온도계를 이렇게 몸에 안 닿는 온도계를 준비해서 체열을 점검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어떤 좀 증상이 있으신 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반가우시더라도 너무 가까이서 대화하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과 음료수 교제는 당분간 없습니다. 당분간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목이 마르시기 때문에 물병, 작은 물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목장 모임,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은 당분간 없이 우리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 새벽기도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도 딱 시간 되기 전에 보내드렸는데, 이제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가 다 재개가 되면 그 방송을 보내는 드리는데 6월 28일부터 예배가 끝난 뒤에 낮 시간에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로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그다음 유튜브를 통한 예배 추후에 지난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화 목금 제가 보내드리는 계속교육은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여러분 이제 한 3개월 남짓 지났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파더스 데이에
육신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오찬 속에 주님 축사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지 우리가 옛날에 함께했던 그 주일의 점심 그 축복을 생각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식사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주일 오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